서울교구 여성의 교화부장 지윤당 최선옥입니다.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48자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80년대에 들어서서 교단에 새로운 인사들이 많이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교단이 새로운 변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1870년대에 들어서서 해월지사께서 수련으로서 먼저 당시 동학도인들의 신앙의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의례를 통해 가지고 신앙심을 모으고 그 다음에 경전을 발간함으로써 신앙심과 의례와 경전이라는 그러한 교단의 체계를 잡은 것이 188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1880년대에 이르러서 또다시 우리 당시의 동학교단이 어떤 그 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년 1882년 6월 달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돼서 이모군란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 배워서 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2년 뒤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과 청나라의 간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침탈을 받고 또 굴욕적인 외교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외세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이모군란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개항 이후에 대규모로 전개된 최초의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의미를 지닌 그와 같은 사건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온통 뒤숭숭해졌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모군란의 한 여파로 반봉건 반외세 의식보다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뜻이 있는 많은 인사들은 봉건의 인습을 벗어버리고 보국 안민의 기치를 세워서 외세를 경계하던 바로 우리 동학에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월지사께서는 단양 장정리에 사동이라는 곳에서 좀 떨어진 갈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깊은 산간 충청도 마을까지 많은 인사들이 찾아와서 입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사진이고, 사동은 지금 사동리라는 거리로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갈천이라는 곳에 가 계셨습니다. 바로 이렇듯 이때에 새롭게 입도를 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의암성사라든가 추남상사, 안교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윤상오, 서인주, 황하일, 손천민 등 오늘까지도 그 이름이 혁혁히 남아있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이 당시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듯 찾아온 새로 입도를 한 인사들에 대해서 해월지사께서는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줍니다. 동학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운을 지닌 그와 같은 가르침임을 설파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또 천도교서 2편에 나오는데 윤상호 등이 차례로 신사께 배하를 하신데 신사가 법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의 운이 방금 크게 일어나서 홍령한지라 천구파령은 철구파령은 우리나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만 광포될 뿐만 아니라 퍼질 것이 아니라 장차 동서양구에 동양과 서양 모두 양쪽에 흥긴 크게 발전해서 나아가니 제군은 성경신으로서 위조하여서 포덕에 면류하라 포덕에 힘을 쓰라 하는 그 같은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에서 당시 입도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여서 사람들이 혹 신비한 이적만을 기대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동학의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다시 말해서 일용행사 모두 동학에도 아님이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도교서에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때에 큰 비 안에서도 옷과 수건이 접지 아니했고 능히 90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고 또 능히 사악한 기운을 멈추게 하였는데 바로 그래서 조화를 마음대로 썼는데 이 깨달은 이후에 도를 깨달은 이후에 도년이 바로 이러한 것을 끊어버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화들은 모두 천지간의 작은 일이고 결코 대도의 큰 운영이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신사께서 조화를 쓰지 아니하심도 또한 이와 같은 원인이다. 도는 멀리 있고 또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용행사가 도 아님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그때 입도하신 사람들에게 폈습니다. 그래서 해월신사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비한 일을 보이는 것은 작은 일이지 결코 대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둘째로는 도라는 것은 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일용행사가 도 아님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윤상호 등이 새로 동학에 입도한 그런 인사들을 향해서 해월신사께서 펼친 이 법설은 대인사께 펼친 동경대에 나오는 탄도의신급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탄도의신급에는 이와 같은 크나큰 도를 작은 일에 정성 들이지 말라. 이때의 작은 일이라는 것은 신비한 이적이나 보이고 뭐 그것이 지나치면은 뭐 마치기나 하고 점이나 치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정성 들이지 말라. 큰일에 임하여 정성과 공경으로 헤아림을 다한다면 자연한 가운데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탄도의 신급의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해월신사의 가르침은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도를 향할 수 있는 동학도인이 되라는 그 같은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과 이 신비주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자기 몸에 모셔진 하느님을 찾는 시천지를 그 근본 사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고 그러므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심층 종교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심층의 종교의 특성 그대로 동학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인사께서 경신년 4월에 하느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는다는 바로 그 자체가 신비체험인데 이러한 신비체험을 통해서 동학을 창조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인사께서 하신 신비체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동학의 교도들 역시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때때로 신비한 이적을 행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련을 하신 분들께서 여하튼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큰 비가 내려도 옷이 젖지 않고 능히 90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해월신사가 행하신 신비한 조화 역시 이와 같은 범지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해월신사께서는 스스로 도를 깨달은 이후에는 도년이 이러한 신비한 조화를 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신비한 이적은 모두 천지간의 작은 일이요 대도의 마음씀이 아니라고
반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신사님의 이와 같은 당시 새로 입단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말씀은 바로 종교학에서 말하는 신비주의의 정통을 깊이 파지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비주의의 전통에서는 신비한 이적이란 다만 궁극적 실체와, 즉 하늘님이라는 궁극적 실체와 합일로 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입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인 양 생각을 할까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제가 비유로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부산으로 간다면 부산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은 이것은 궁극적 실체와 합의를 이루는 그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고 좋고 훌륭하다고 해서 기차에서 내려서 그것에 놀다 보면 결국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는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차창 밖의 풍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과정에서 만나는 신비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최종 목적지인 부산이 궁극적 실체와 합의를 하는 수련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차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신비한 체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치 최종 목적지에는 부산에는 못 가고 중간에 내려서 놀기만 하는 모습과 같다는 그것으로서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사에 의해서 창명된 동학이 해월스께 이르러서 이렇듯 신비주의적 전통을 그대로 이으며 깨달음을 그 근간으로 하는 심층 종교로 거듭될 수 있었던 것은 대신사 순도 이후에 해월신사의 지도 아래 지속적인 수행을 감행해왔고 또 해월신사 스스로 견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개인의 깨달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산에서 구현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이룩하고자 노력을 하셨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1880년대를 맞아서 동학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입도를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혁신적인 삶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그러한 성향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아까 본 바와 같이 의암성사라든가 추남상사라든가 윤상하라든가 서인주, 황하일, 손천민 같은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로서 의암성사의 입도 동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암성사의 조카인 손천민이 먼저 동학에 입도를 했고 먼저 입도를 한 손천민이 서삼치인 성사께 입도를 권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권했으나 동학에 입도를 하지 않으시고 뒷날에 입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카인 손천민으로부터 동학에 입도하게 되면 삼재 팔랑과 같은 재난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개인의 어떤 재난 같은 걸 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사님께서는 나는 삼재 팔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하며 듣지 않고 입도를 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동학이 보국안민과 새로운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커다란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도라는 말을 듣고는 비로소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의암성사께서는 한 개인의 복락을 구하는 도는 궁극적인 옳은 가르침을 지닌 도가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인지는 훗날 서장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사람인데 이 서인지는 동학혁명 당시 강경파로 흔히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서인지 역시 1884년 황하일과 함께 해월신사를 차도를 입도합니다. 이후 김계남, 손아중, 전봉중, 다시 말해서 동학혁명의 어떤 주요기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 진취적인 생각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입도를 했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르러서 동학이 지닌 심층종교의 모습과 함께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그러한 종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사들의 입도와 함께 해월신사의 가르침은
우린 동학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도가 아니고 신비주의에만 매달려 있는 말라는 등의 가르침에 의해가지고 바로 이 동학교단은 새로운 변모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이라는 부패한 현실과 외세의 침탈이 가시화되고 있던 그와 같은 시대에 보고감민의 기초를 높이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학교단은 교조신원운동이라든가 동학혁명이라든가 갑진겨 운동과 같은 이러한 대사회 운동을 사회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1880년대에 이미 마련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48자 여성의 원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 하늘밥상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울밥상 맛있게 드시고 도담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